여호와를 찬양하려 해요.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옮겨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지 못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행실을 구별하시고
들어요. 하나님 앞에 경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나를 자나게 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께서 병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인마다 살았네. 불붙으신 곳이 주의 은혜 족한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의 맘에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걸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동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미국에 가셨습니다. 동남아 순회하는 가운데 좋은 성과 갖고 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이제 주께서 이 나라가 더욱더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외국의 동남아를 아버지를 가서 참으로 많은 유익으로 보돌아오며 아버지 대통령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국방을 든든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 도발의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의 간과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라 곳곳에서 오신 교회들마다 예배드리고 있나이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되 불끈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으로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도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선지를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다니는 자의 영혼에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진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절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들 새 노래는 뭐예요? 새 노래. 매일같이 작사 작곡을 잘해서 아름다운 곡을 편곡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새 노래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서 내 안에서부터 찬양의 시가 넘쳐나서 그 찬양을 막 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창조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개인적인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를 주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통로가 계속 열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방언을 주셔서 방언을 하지만 방언 찬양이 막 내 심령에서부터 끌어올라와요.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서 내 영이 즐겁기도 하지만 내 육체가 또한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그런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찬양 사역자들 우리가 많이 보면 그들은 아주 찬양이 마치 자기에게 직업인 것처럼 그 달란트를 받아서 아주 슬픈 가사를 보면 그 사람들의 심정, 대중의 심정을 막 울리기도 하고 기뻐서 즐거워할 때는 막 춤을 추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걸 보잖아요. 여기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더 깊은 영적인 단계의 찬양을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성도의 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자, 찬양은 마땅히 하나님이 이사야 41장인가요? 그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물론 물질로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찬양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전반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괴로워도 그냥 찬양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야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나요? 아니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다 보면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막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막 산기도 다니고 그럴 때 보면 그 아름다운 시적인 찬양이 어쩌면 입에서 막 흘러나오는지요. 지금도 어쩌다가 지금은 가끔 가다가 내 영이 충만하면 그냥 제가 시를 읽듯이 막 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막 찬양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너무 기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리더자로 많이 세우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즐거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통로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찬양을 못하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많이 쓰시지만 제가 볼 때 기본이 찬양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딱 믿으면. 그러니까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이잖아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은 자들이 작곡, 작사한 그 곡인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거 이 몸의 소망 보혜인가 우리 주 예수 부를 때 그거 잘 부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이 찬양을 또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 찬양이 막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방언 찬양으로. 지난주 철학 때도 보니까 김선수 권사님이
우리 지난주 철학 때 굉장히 막 불이 붙었어요. 우리 강도사님이 내가 그래서 설교를 오늘 잘했나 보다. 설교 말씀도 참 좋았어요. 그래갖고 막 기도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김선수 권사님 보니까 영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영찬양. 우리 그 생명수에서 했던 그 영찬양을 막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내 뒤에 바로 있으니까 내가 다 듣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소리 다 듣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식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제가 다른 거는 모르는데 이 찬양에 대해서는 남보다 조금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얼굴 표정,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나를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조종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즐거워할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같은 세상에 즐거워할 게 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그렇게 기운이 넘쳐나도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나같이 부족한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웠다는 그것에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즐거워하는 자, 자기를 즐거워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찬양이에요. 기도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찬양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냥 값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 좋아서. 자, 그러면서 시온의 자매는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디천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와요. 자, 그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어요. 뭐라고 감사했어요?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1장에는 무지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과일 먹을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근데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면 기뻐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자, 욥도 그랬잖아요. 처절하게 망가졌잖아요. 그 10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는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그 친구들이 와서 비난을 하고 네가 깨끗한 들 왜 이런 고통을 받냐 그래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욥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욥과 같은 그 고통과 고난에 있다면 과연 이 말이 나올까요?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재발이 돼갖고 우리 노예 목사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목사님도 장례에 못 갔대요. 다 오지 말라래요. 이게 지금 다시 재확산되는가 봐요. 그래갖고 우리 노예도 22일 날 하기로 했는데 다 취소했어요. 12월 달에 또 수련회 가는데 수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신앙이 지금 우리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참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그 믿음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온의 자매는 저희의 왕을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국민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골로새서의 말씀같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쁜 일이 있어서 막 감사해야 되는데 내게 육체의 고통이 올 때면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거보다 더 했는데 이것도 하나 못 참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럴까 막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자 예수님이 그 빌라도인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아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다 외면하게 돼 있어요. 잘 되면 다 따라 찾아오고 그러지만 안 되면 사람들이 다 멀리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낙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실제로 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루 7번씩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찬양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의 적은 입술로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 높일 수 있습니까? 자기의 한계죠. 자기 한계. 그런데 언제 한계를 뛰어넘냐 하면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할 때 뛰어넘더라고요. 기도가 충만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막 입으로 예언같이 고백으로 막 쏟아질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는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개입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자, 3절에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춤추며. 여러분 춤을 춘다는 것은 자기 자를 다 내려놓고 가끔 가다가 일어서서 우리 찬양합시다 할 때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몸도 찌그러가고 싫은데 왜 또 일어서려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을 잊히는 생각이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서 몸을 흔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아까의 그 생각은 다 잊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또 좋구나. 근데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그가 막 춤을 췄다 그랬어요. 바지가 다 벗겨지도록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합니까 여러분? 찬양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죠. 응? 입술만
입술만 움직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찬양. 정말 저기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속으로 뭐 조그맣게 찬양을 해도 상관없지만 교회 와서는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시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목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리를 안 내고 집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 속에서 성령은 마음껏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목이 아프든 간에 아까도 그랬어요. 아까도 여기 와서도 그냥 막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신비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간섭해요. 제가 어떤 것을 제안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춤추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쁠 때는 그냥 막 춤추세요. 아까도 내가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매가리가 없어. 찬양의 즐거움이 없어.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 장로교에서는 그거 막 북치는 것도 싫어하고 드럼 치는 것도 싫어하고 막 그런다 그랬는데 아니요. 드럼을 치면 사람의 마음을 흥하게 해줘요. 이 북도 마찬가지예요. 탬보린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흥을 돋궈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마음도 그냥 무슨 문제 때문에든지 마음이 이렇게 다 무거워져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져 있을 때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손이 안 올라가요. 그냥 금방 내려가죠. 그런데 드럼을 치든지 북을 치든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더 깊고 깊은 주님과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에요. 내가 영의 기도를 하고 영의 찬양을 하고 영의 춤을 추면서 정말 영의 춤을 여러분들도 다 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계별로 사람마다 성장하는 과정이 다 다르지만 내 영이 즐거울 때 내 믿음은 자꾸 성장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열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절대적이에요. 이건 제가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는데 뭐 때문에 기뻐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낳은 자식이 앞에서 커서는 잘 안 그러지만 어릴 때 예쁘게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세상 노래를 불러도 너무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내 자식은 안 이쁜데도 내가 보기엔 이쁜 거야.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때 막 질병이 치료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찬양을 점잖하게 하는 것이 겸손한 거 절대 아니에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거룩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겸손합니까? 바리새인이죠. 겉은 겸손한 것 같지만 속은 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겸손하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간구함으로 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의 발걸음이 복된 자, 아름다운 자가 그런 자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저 그래서 이 기도를 때때로 많이 합니다. 자,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영광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저절로 즐겁고 막 기뻐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이 후반절이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침상에서 막 즐겁고 기뻐서 찬양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한숨 쉬다가 누워있는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저녁에 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정말 하루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 찬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이상한 꿈 꾸지 않습니다. 나쁜 개꿈 같은 거 꾸지 않아요. 도적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꿈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귀를 여시사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저녁에 이 다윗 왕을 보면 늘 아침에도 기도, 새벽에도 기도, 뭐 낮에도 저녁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세계를 보면 다윗은 그때도 참 신령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왕이지만 선지자였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글을 써놓은 것이 정말로 그 139편인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지으심이 신명박측하다 했잖아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들도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한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즐거움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중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다가 방언이 나오면 그냥 막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왜 같이 찬양하냐면 옆에서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있으면 내가 방언 찬양을 하면서 그 음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곡을. 그런데 혼자 방언 찬양을 하다 보면 이 음률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막 찬양을 불러주면 내가 막 방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다가 방언 찬양하다가 또 영의 찬양하다가 막 영의 기도 들어가다가 수시로 하나님과 교통해. 하나님 안에서 방법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없어요. 다 서로가 이 받은 은혜의 통로는 달라요. 그렇지만 그 기준은 하나예요. 기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이거는 기준 하나예요. 여기에서 여러 갈래로, 어떤 사람은 성품대로, 어떤 사람은 지식대로, 또 하나님이 끌어가는 방법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다 같아요. 기도와 방언과 방언 찬양, 방언 기도, 영의 찬양, 또 영의 기도,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우리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 불렀던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한 우리 인생들은 더 찬양해야 돼요. 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돼요. 그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해라 했듯이 우리 입술에 악기 다 주셨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찬양하는 방법을, 악기가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막 바바바바바바 막 랄랄랄랄라 막 언어가 막 섞여 나오듯이 우리도 막 찬양하다 보면요, 이 소리가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았던 이 소리가 아름다운 그 방언의 멜로디가 막 나와요. 막
정말로 이게 천사의 소리인가? 이게 하나님이 악기를 들려주시나 그럴 정도로 더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려요.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고 기도하다가 막 감탄을 할 정도.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도 주지만 그때 예언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풀어주는 거예요. 묶여있던 부분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합니다. 기도도 물론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잡힌 바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예언도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예언 은사 주신 게 아니라 하여튼 뭐 믿음이 좋아서 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데도 받은 사람들 얘기를 제가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